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살아간다는 삶은 가장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복을 받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그 영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의 사람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여러분, 하나님 못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아버지라고 불러줘요?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보고 뭐라 그래요? 야, 네 미쳤다. 아니, 세상에 누가 아버지밖에 또 다른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머리로,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우리가 그걸 고백할 때 마음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 무거웠던 것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예수 믿었을 때의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이 영에 붙들려서 살아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이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영에 붙들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을 나라를 누리고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었을 때 천국에 가서 그 나라에 가는 것만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그 놀라운 것들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지금 신앙생활 해야지, 이걸 못 누리고 살면 다음에 후회할 거예요. 얼마나 많이나 후회할까요? 너무너무 많이 후회할 거예요. 왜 내가 그때 그걸 못 누리고 살았을까? 반드시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재성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완전한 것은 미래의 우리의 육체가 이제 떠났을 때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이것을 누리고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으로 부어주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걸 누리게 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창세기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영, 그 생명의 영, 그 영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 영인 여러분, 우리가 그 영에 붙들려서 그 영에 충만한 삶으로 살았을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가장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요?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민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 요엘서 1장서부터 이제 읽어보면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예언하고 계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 이 시기가 너무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너무 막 급박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뭐 헌금도 전제도 이런 거 드릴 수가 없고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버리고 할 수가 없는,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포도주들이 말랐고 무화과가 다 말라버렸고 곡식들이 없고.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보면, 2장에 가서 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이제 요엘서의 선지자의 그 예언을 어느 때라고 말하냐, 말세 때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요엘서의 2장의 말씀을 그대로 예언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막 충만해지자. 그래서 방언을 말하고 막 말들이 각 지역마다 다 흩어져서 사람들이 막 모였는데, 그때 말들이 다 들려지는 거예요. 프랑스 말 사람은 프랑스 말하고, 막 미국 사람 미국으로 말하고, 독일 사람은 독일말 말하는데 그런 말들이 다 하나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어떤 영이 임했다고 말하냐면 성령의 불의 해같이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누구로 통해서 이루어진 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을 이제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 믿음 있는 사람. 아멘. 그래요. 오늘 32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어때요?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누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 여러분이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통장을, 여러분이 지금 있는 통장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그 통장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통장을 내가 돈에 있는 것을 빼서 쓰고 싶어요. 그러면 반드시 누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 내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나가 들어가야 돼. 나가.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자기가 들어가지 아니하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도용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비밀번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비밀번호는 뭐냐면 너 혼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번호가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쓰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 자기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뭐 지문, 또 지금은 뭐 얼굴만 딱 봐버리면 앞으로 어떤 게 또 개발될지 모르겠어요.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걸 확인해 준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살짝 변장해 가지고 얼굴을 뭐 수술을 해버린다든가 그래가지고 그러면 혹시 모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그 사람인 것을 확실하게 말하는 것은 그 어떤 그 정체성을 자기가 나는 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을 해주는 것이고, 나는 나다. 그러니까 내 것 주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그 말은 여호와가 나 안에 그분이 나 안에 계신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세요? 예수를 내가 믿을 때, 영접할 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나의 주인, 나의 참 구원자라는 것이 분명하게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가짜로 여러분 안 통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속일 수 절대로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정확하게 알아요. 아무리 막 뜯어 고치고 이렇게 해도요 다 알아요.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 그 TV에서 보면 결혼 이렇게 상담한 거 있죠. 결혼할 때요 뭘 가지고 나오냐면 나는 그거 처음 봤어요. 어렸을 때 사진을 갖고 나오더라고. 그래갖고 어렸을 때 그 사진을 이렇게 서로 보여주더라고. 나 왜 그럴까 그랬더니 가만 생각하니까 요새 막 그 대선 있잖아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바꿔져 가지고 막 얼굴이 막 이렇게 바뀌어져 붙잖아요. 어렸을 때는 별로 그랬는데 바뀌어져 붙더라고 부인이. 그래갖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어렸을 때 사진을 보는구나. 야,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로 누구인가라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자기만이 알잖아요. 하나님하고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이런 비밀번호, 이런 사인,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자기가 분명하면, 그 사람이 분명하면 그 사람이 그런 자기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공유하고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이 분명하게 있을 때 우리가 그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걷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는 거예요. 잘 봐보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그 날 때부터 안짐에게 베드로가 일어나 걸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걸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베드로가 말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운동을 할 때 막 악을 쓰고 막 그래야 성령 운동입니까? 안 그래요. 그 속에 예수가 분명히 있는 사람은요 악한 마귀야 떠나라 하고 속으로 마도 떠나버려요. 근데 그것이 진짜로 예수가 자기 속에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고래고래 악을 써도 안 돼요. 예수가 예수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역사가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분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예수 그 능력 전능하신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왜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요. 예수가 자기 속에 없는 사람은 이거 될까? 기도해도 될까? 의심이 생기죠.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냥 하세요. 여러분 있으면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 안에 계신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산 줄 아세요? 그분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어둠을 막으시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이름으로 이 하나님의 이 이름으로 사는 귀한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봐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본문 29절을 봐보세요. 29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제 그 후에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누구에게요? 남종과 여종에게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 말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은 뭐지요? 종은 어떻게 살지요? 주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종종 하셔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이라고 말해요. 또 뭐라고 말했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는 뭔지 아세요?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 사도예요. 보냄을 받은 사람은 누가 보냈지요? 그 주인이 보낸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주인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의 말을 그대로 전하면 돼요. 내 말을 덧붙여 가지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주인이 말한 것만 말하면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봐보세요. 주인이 그 사람을 이제 믿고 신임하고 어떤 회사에 보내요. 그리고 거기서 계약을 하게 해요. 그럴 때 상대방의 그 사장이 이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이렇게 계약을 하죠? 그 주인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네 오지 마. 네 보낸 사람 와. 그러면 그 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낸 사람이에요. 보낸 사람. 그러니까 주인이 보낸 사람이 그 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 이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종이 이제 어떤 일이 해서 잘 돼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살짝 주인을 이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말 안 한 것처럼 하면서 자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요. 사역에서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삶에서 이것이 보이지 않게 많이 드러나요. 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 세례 요한이 자기는 그분의 보냄을 나는 증인이라 증인. 증인은 뭐냐면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냈다 그 말은 보낸 것 말하는 거예요. 보낸 거. 말하는 것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자꾸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줘요. 은혜를 줘요. 그러면 어떤 은혜가 어떤 은사가 나타나고 어떤 일들이 잘 되고 막 잘 나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인이 누군가가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종이에요. 그래서 종은 그냥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 됐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주인이 드러나야 돼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이 드러나야 돼요. 나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드러나지 않게 해서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에서 봐보세요. 막 사람들이 사울을 막 그 신으로 모시려고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가슴을 치면서 그 사람들한테 외친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왜 나를 주목하냐?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데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를 주목하지 말아라. 예수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교회가요, 누가 드러나야 될까요?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가.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내가 안 드러나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여러분 절대로 문제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어떻게 막 크고 뭐 어쩌고 이루어놓고
여러분 그런다 해서 내가 드러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바보요 바보. 여태 사역을 잘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자기가 자기 드러놓고 자기 다 차지해버리고 그럼 바보지 뭐. 나는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나를 절대로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맡은 사람들은 얼마나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순간에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요 어려울 때는 절대로 여러분 잘 어떤 그런 것에 안 빠져요. 근데 어떤 이제 이렇게 잘 되고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100% 넘어질 확률이 높아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여러분이 삶을 사는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주님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다음에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것이 바로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스데반이 오실 때 주님이 일어서서 맞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종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봐보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자녀들이 뭐예요? 장래의 일을 말해요. 여러분 장래의 일을 말하는 사람이 경험이 많고 어른이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말한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이 15살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상관없어요. 인자 믿는다고요?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오래 믿는 사람들만요? 아니에요. 오래됐든 인자 믿든 상관없어요. 예수가 정말로 믿고 그분을 맞이할 때 하나님이 영이 임하는데요. 그 영이 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애언하게 하셔요. 장래 일을 말하게 해요. 이 애언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말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봐보세요. 늙은이에게 뭐예요? 꿈을 꾸어요. 여러분 늙은이는 뭐하죠? 나이가 들어가면 뭐하죠? 쉬어요. 지금 노인 문제가 이 한국에 세계적으로 큰 문제예요. 노인 문제가. 나는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을 알아요. 노인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야 돼요. 그럼 뭐 한다고요? 꿈을 꾸는 거예요. 노인이 꿈을 꿔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노인이 어떻게 꿈을 꿉니까? 꿈을 꾼 사람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언제 갈까? 아이고 이럴까요? 안 그래요. 꿈을 꾼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꿈을 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내 믿음,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정말로 잘 가르치고 기도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마지막 노인이 되면서 아이고 언제 가냐 아이고 이거 안 돼요.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꿈을 꾸고 젊은 사람들이 그걸 보이는 거예요. 아 나도 나이가 들면 저렇게 늙고 싶다. 나도 저렇게 죽고 싶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꿈을 꾸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영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이가 들어도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일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아세요? 젊은이는요, 이상을 보는 거예요. 이상을. 비전을 보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의 문제, 그 청년들의 문제, 지금 막 대선 후보도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돈 어마어마하게 지금 쏟고 있죠. 돈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젊은이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비전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비전이 일어날 때 아이들이 돈이 없어도요, 그 비전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비전이 뭘까요? 단지 돈 버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심각한 것이 뭐냐면 젊은 애들에게 이 사회가 어른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비전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어른들이 사는 거 맨날 뭐냐면 돈 벌고 그 다음에 이런 것만 얘기하고 그냥 그쪽으로 계속 방향을 가버리니까 그런갑다라고 사람들이 그냥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막 돈만 많이 벌면 되겠지 하고 돈을 부지런히 벌어요. 그래갖고 이제 많이 벌면 또 그런 거 또 이상한 짓 하고 막 별짓을 다 해요. 그래갖고 또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고 나 못 살겠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비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비전을 줘야 돼요. 그래서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어른이 필요한 거예요. 어른이란 것은 나이만 들었다는 게 어른이 아니에요. 어른은 그런 꿈을 꾸며 비전을 줄 줄 알고, 그럴 때 그런 비전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요, 이런 비전이 임하는 거예요. 젊은이가 됐든 어린이가 됐든 늙은이가 됐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이런 놀라운, 우리 사회가 정말로 이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상을 보는 거예요. 미래의 일을, 장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간 사람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영으로 살게 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이 있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